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눌 일종의 소주제가 있다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다르죠. 사람이 귀가 열리면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희 11월 달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혹은 동일한 주제를 두고 각자 자기의 전공과 또 자기의 일하는 곳, 또 삶의 경험이 다른 강사들이 연단에 서서 다양한 자기 이론, 경험, 주장, 또 자기의 일종의 통찰력을 펼치는 자리를 요즘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저기서 컨퍼런스 디자인할 때 제가 주로 이틀 컨퍼런스를 디자인하고 3일만 해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에 하고 되게 세 분의 강사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로 1년에서 2년 최근 사이에 가장 뜨거운 이슈들, 핫한 이슈들을 이제 책으로 내거나 강의하거나 또 다루는 분들을 해보면 6명이 각각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다르고 또 공부한 이력이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교단도 다른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는 일종의 보는 재미, 관전의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또 검증돼서 이번에도 제가 20명 정도의 추천 명단을 한 방송국에서 받아서 최근 1년, 2년 동안 어떤 강의를 방송할 때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봐서 20명을 쭉 놓고 저희가 강사를 선정했습니다. 6명이 똑같이 하는데도 제가 앉아서 뚝 들을 때 저 사람은, 저 스피커는 차원이 다르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90분의 시간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제가 사실은 보는 관점에서는 주로 제가 대부분 아는 주제들이나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자기 경험대로 펼치는 것인데 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사람이 컨퍼런스 중에 되게 한두 명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분을 제가 발견하고 또 특별히 40대 젊은 스피커들과 또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차원이 다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에 제한이 있고 또 자기 능력의 제한을 크게 받습니다. 또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실제로 자기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들어가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성도의 자리에 서서 차원이 다른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또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놓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저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을 꿈꾸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을 경험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나랑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인정을 좀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10년 혹은 15년간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K-팝이 금년도 그래미 어워드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사운드 트랙들이 최우수상, 말하자면 수상할 수 있는,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최근접 후보군에 있는 것도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Sing Again For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있어서 제가 탑 10, 탑 7, 탑 4에 오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수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요, 한국에 K-팝을 하기 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차원이 다른 가수가 있습니다. 같이 부르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디션을 하고 또 그 중에 70명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서 탑 10에 오른 가수들 중에도 똑같이 경연을 진행하는데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심사위원이 7명이 있는데 100점을 6개 받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 됐든 어떤 다른 부분이 되든 공부를 하든 차원이 다른, 리그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질 거니까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차원이 다르면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그냥 다른 세계, 다른 리그로 보고 그냥 인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거나 가까이 지내는 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삶을 잘 사는 방법이고 쉽게 말해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서 있는 기반이 다른 것입니다. 서 있는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상소집에 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김교신 선생의 30년대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8절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 다르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같다면, 생각이 비슷하다면, 생각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비슷하고 나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한테 줄 수 있는 솔루션도 비슷하고 나하고 다를 바 없으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점은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과 다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경험하고 인정할 때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죠. 하늘과 땅은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구분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뭘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신앙생활에 임하는 나의 결단,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차원이 다른 신앙을 내가 좀 추구하자. 차원이 다른 신앙을 내가 좀 소망해보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로 내가 좀 나가보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문으로 우리 알려진 성경에도 보면 소제목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는 어떻게 나와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좀 정밀하게 읽어보고 또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점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보시고, 혹 내가 신앙의 좀 차원이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는데 정체되거나 게을러지거나 머물러 있게 되면 한나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도전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있으면, 성공교회가 드린 예배의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구나.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렇게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도전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도 신앙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에게서 신앙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고요.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갖습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겠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는 나는 부족하지 이 정도에서 하지.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이 정도에서 끝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이고 또 상승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렘브란트 그림이 지금 뒤에 한 부분이 걸려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고도 누군가는 반응하고 깨달아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전체 일종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그림 앞에서 수천 명이 지나갈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콜링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신앙을 좀 제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한나가 추구하는 신앙, 혹은 한나가 지금 도달한 신앙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대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제사장 엘리와도 신앙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왜 한나의 기도에 주목하는지를 당시 영적인 책임자인 엘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센스를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가 민감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소리나 다른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들입니다. 촉각이 발달한 사람은 사람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촉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주 민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제가 성서대교에서 칠판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강의한다면 제가 쓰는 대로 묵상 노트에 그냥 글을 쭉 쓰면 안 됩니다. 모둠으로 해서 글을 그림처럼 다이아그램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도입부가 있고 뒷부분에 결론이 있지만 이 세 개, 중간에 있는 세 개의 내용이 일종의 병렬 구조로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내 입은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한나의 노래, 한나의 시가 쓰여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고대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적어도 기원전으로부터 1050년 전후부터 솔로몬까지 950년을 보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인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도 3000년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 대꾸로 표현됩니다. 내 마음은 즐거워하고 내 뿔은 높아지고 내 입은 크게 열렸으니. 여러분이 시의 구문을 분석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전공을 했거나 문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눈에 그냥 보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죠? 내 뿔이 높아졌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내 뿔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내 입은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지금 열렸습니다. 얼마나 지성적인 구조를 갖고 있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학자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지혜로워졌구나. 내 생각이 달라졌구나. 내 말이 달라졌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붙잡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아주 긍정적인 변화이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뿔은 무엇 증거예요? 뿔은 소에 또는 염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뿔입니다. 짐승의 뿔은 뭘 상징할까요? 짐승의 뿔은 고대 세계에서 힘을 상징했습니다. 파워를 상징했고요. 더 정확한 용어로는 strength를 상징했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이 크고 높은 것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뿔 큰 짐승이 그 무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고대 문서에서는 이 뿔이 그 힘으로부터 말모으는 수많은 일종의 자녀들, 자손들을 상징합니다. 또 한 무리에서 우두머리를 뽑을 때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뭐 이런 것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이런 분야에서 10년간의 경력을 갖고 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이것처럼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를 대부분의 고대 학자들 또 구약이나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동물의 뿔이 있는 동물은 뿔을 뽑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뿔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뿔을 뺏는 것은 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뿔은 커야 하고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크기가 있어야 높아야 합니다. 하늘로 높아야 합니다. 뿔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나 로마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처럼 다른 그 지역들의 일종의 지금의 서구를 형성하는 모든 신화들이 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뿔을 한번 상상하시죠. 우리의 이마에 뿔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뿔은 뿔이 꺾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을 상징하는 이 뿔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뜻,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뿔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나가 뿔이 없었기 때문에 뿔이 없는 짐승은 그 무리에서 어떻게 되나요? 공격을 당합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멸시를 당합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과 아내 이게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힘의 문제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러분보다 말을 못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좀 추하게 생겼고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모자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뿔이 제게는 어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나의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나한테 뿔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곧 무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한 여성에게 자녀가 없을 때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면 제 또래인데도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앞에 여성 자매 누나들이 5명 있고 난 6번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에게는 뿔이 없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힘이 없다는 것은 무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집단 가운데 공격받는 사람이고 뿔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처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때 뿔이 없는, 내게는 없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을 누가 보충해 줬나요? 남편이 보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뿔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뿔이 없어도 뿔이 높은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남편이 제일 높은 뿔을 가진 것인데 나를 보호하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뿔이 아주 높든지 아니면 뿔이 내가 낮으면 뿔이 높은 사람이 나를 보호하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뿔이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은 뿔이 조그만 사람들입니다. 혹은 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뿔이 높은 사람이 나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한나에게는 그 뿔이 높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뿔을 높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뿔이 없습니다. 제 뿔이 꺾어졌습니다. 제 뿔을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장로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까? 고백합니까? 자기 뿔이 꺾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뿔이 꺾어졌을 때, 부서졌을 때, 그 뿔이 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뿔이 꺾어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제 뿔은 꺾어졌습니다. 제 뿔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뿔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온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 뿔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뿔이 없기 때문에 한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동료 여성에게, 똑같은 아내에게 공격을 받고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루신 뿔이 없으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뿔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는, 한국 사회 기준에서는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이라 나를 업신여기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 뿔은 꺾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데는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 나의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하소서. 성경 곳곳에 특별히 바울의 고백,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나의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일종의 겸손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현대어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이 새벽에 나와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는, 또 가족이 있으면 누구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뿔이 꺾여지고 뿔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쓰십시오. 써서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보는 어떤 곳에 붙여놓으십시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자기 이름을 쓰세요. 옹천이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이 글을 읽을 때, 문장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신앙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매일 새롭게 계속해서 체험돼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문에서 앞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뿔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셔야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어떤 고백인가요? 주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제게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제게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유일하다, 영어로 the only라고 불리는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는 확실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견줄 것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유일한 것은 다른 것과는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님같이 거룩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시편에서 자주 봅니다. 시편에서 보는 이 고백의 원형이, 원모습이 지금 이 사무엘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때의 반석은 돌을 물론 의미하죠. 하나의 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돌산, 바위산입니다. 돌이 여러 개가 이루어져서 일종의 숲을 이루는 것 같은, 돌의 숲과 같은 수많은 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힘 혹은 견고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은 지도자, 리더, 또 보호자, 구원자로 구약에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의 뿔이 자녀로 인하여 꺾이지 않았다면 한나가 과연 이런 차원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자주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제 뿔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뿔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아주 단단한 신앙이 됩니다. 안에 내적인 힘, 내공이 쌓여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콜링은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내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고 정리하시고 저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한 다음에 오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고백하죠. 차원이 다른 신앙을 소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뿔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높아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뿔을 만져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